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구심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볼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아왔듯이 이 베드로 서신은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앞서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또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엉뚱한 세상 제도와 세상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핍박을 통해서 지금 숨어 있는 또는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상 이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무슨 말을 써야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위로의 말을 써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세상 제도와 권세에 순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것은 일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상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말하는 믿음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믿음은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전혀 다른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을 참 믿음인 줄 알고 떠드는 자들은 한결같이 경건의 삶을 무시하거나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오하며 미워합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의미하는 바는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가면을 쓴 위선자의 삶을 우리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계시기에 그 가면을 쓴 그 위선자들이 설령 사람을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제도와 권세 아래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모든 제도와 권세 아래에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제도와 권세 아래에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세상 제도, 이 제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크티세이라는 말은 창조물이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의 몇몇 군데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들이 제정한 법과 질서에 대해 이
크티세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윤리 생활을 이 제도 내에서 충실하게 이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제도와 권세에 순종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윤리적 행위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 그것입니다. 본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한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다짐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제도와 권세 아래에 순종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법을 어기고 때로는 권세 아래에 거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저에게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짐하게 된 것은 또 단순합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는 그 이유가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겠다라는 다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순종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써 놓았을까?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엉뚱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 주를 위하여서 인간이 세운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것은 바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 이 세상 비크리스찬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들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좀 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어기고 제도를 어기고 권세에 불순종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나왔다는 그 사실은,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과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오늘 있는 말씀처럼 주를 위하여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가? 아니면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나왔는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 아래에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크리스찬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 모두는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과 방탕이 아닌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 아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이 노예, 이 종은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매달려 있습니까? 주인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먹으라 할 때 먹을 수가 있고 주인이 마시라고 썼을 때 마실 수가 있고 주인이 이제 쉬어라 할 때 쉴 수가 있는 것이 종, 노예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열거해 놓은 말씀이 와 닿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우리 앞선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그런 무엇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고백서 중에 프랑스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3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무질서한 욕망을 억제할 법률들과 집정관들을 두셔서 이 세상이 통치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고관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사무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올바르고 신성한 직무의 수행을 위임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조에는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의 법률과 규칙에 따르며 세금, 조세, 그 밖의 의무를 수행하며 또 선의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한 복종하는 멍에를 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를 거부하고 재산의 공유와 혼란을 일삼으며 정의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을 배격한다라고 고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서인 벨직 신앙 고백서 36장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왕과 군주와 행정장관을 세우셨음을 믿는데 이는 세상의 특정한 법과 정책에 의해 다스려짐으로 인간의 방종에 제어되고 만사가 선한 질서와 순서에 따라 움직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형평과 자격 또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어진 의무이다. 세금을 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되지 않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을 높이고 존경하며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신앙 고백서를 보자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제24조에 보면 우리는 제국, 왕국, 영지 및 도시 등은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제정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인정한다. 우리는 이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높여야 할 것으로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의 때에 하나님 자신이 앉아서 재판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또 재판관과 왕후는 선한 사람들을 칭송하며 보답하고 악인의 처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검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선 개혁의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부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또 그들을 존경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들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생활을 당연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1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자, 24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또 예지한 사건을 나오죠. 여기 반세겔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인구를 조사한 직후에 모든 유대 남자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의 속전을 바치는 그러한 돈이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반세겔은 로마에 바치는 공공의 세금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금은 성소에 유지하는 비용으로 내는 성전 유지비, 생명의 속전 세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으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고기가 잡힐 때에 그 고기 입에 열면 1세겔이 나오니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유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교묘한 질문입니다.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세금 문제를 예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한다고 말하면 반유대주의자로 몰리게 되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 말을 하면 반로마주의자로 몰려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한쪽으로부터는 비판을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동전의 그림을 보이면서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가이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크리스천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아주 또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크리스찬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권세와 또한 정부와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상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이 칼이라는 것은 심판, 어떤 생명에 대한 권세,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심판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선한 행실을 하여라 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다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구할 때는 크리스천은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제도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위배하지 않는 한, 앞서 본 우리가 고백자들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제도와 권세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며 존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지 않는 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권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크리스천들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나 정부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관임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면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와 정부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공의를 짓밟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국가의 제도에 순복하며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요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왜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법을 어기지 말고 주를 위해서 권세에 복종하며 위에 있는 자들을 존경하며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참된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반대하거나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이 세상의 제도와 법과 권세에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삶을 모습으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